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열심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5월 초순 정도인 것 같아요. CBS 그 라디오 인터뷰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신동욱이라는 조선 TV 조선의 앵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선자 인터뷰를 하는데 사회자가 묻는 겁니다. 왜 기자가 되고 왜 뉴스 앵커가 되셨습니까? 왜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런 길을 가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한국 정치가 목소리만 큰 이런 풍토인데 품격 있는 정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믿는 신께 날마다 이 약속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믿는 신께 날마다 기도하고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조금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종교 이렇게 하는 개신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뭐냐 하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속에서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속에서 품격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좀 품격이 있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책잡다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또는 올무를 놓다라는 데 쓰는 단어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와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주님은 외식하는 자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죠. 선생님이 참된 분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동요되지 않은 분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는 분인 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에는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무섭고 불순한 의도와 이런 음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주님을 굉장히 높이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식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면이 성품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손해가 될까 봐서, 자기들이 인기가 떨어질까 봐서 이런 시기심, 이런 질투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추켜 세우는 그런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 따라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요동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내면의 건강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높인다고 해서 또 막 여러 가지 모함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렵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요동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중심은, 예수님의 내면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속사람이 건강하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아니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위태위태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좋았다가 어떤 때는 너무 막 이렇게 떨어지고, 신앙의 기복, 감정의 기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정감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 내면이 사실은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내면에 연약함이 있는지, 또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건지, 쓴뿌리가 있는 건지 스스로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살펴봐 보세요. 이런 요소가 내 안에는 없는가 한번 살펴봐 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는데 편하지가 않고 굉장히 조심하는 것, 실수하지 아니할까 너무 조심하고 이런 면이 있다면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너무 뚜렷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막 잘해주고 칭찬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식의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런 면이 있으면 내 안에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사귀는데도 너무 그 독점적으로 몇 사람을 꽉 이렇게 꽉 독점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와 연약함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가끔은 너무 무섭고 잔인할 정도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늘 내 마음에 떠오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늘 그것을 누구 탓, 어떤 조직 탓, 교회 탓, 목사님 탓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경향이 있다면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내면에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성경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내 태도나 감정이나 말하는 것이 늘 부정적이거나 불평하는 것들이 많으면 그 사람 안에는 사실은 상처와 쓴뿌리와 연약함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라오면서 완벽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도 부족한 분들이고,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상처받으면서 실패하면서 가정이 깨지면서 우리 안에는 실패로 말미암는 이런 상처, 쓴뿌리, 내면의 연약함, 내면의 상처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연약함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상처들이 있으면 이게 말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지면서 상처를 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강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반대로 그 사람도 조그만 말에 굉장히 쉽게 상처를 받는 이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와 또 연약함과 쓴뿌리가 있다면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허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허한 거예요. 그 허하니까 남성들도 막 직장의 스트레스 막 이런 상처들이 많아서 허하니까
어디 술집에 갔는데 술집 종업원이 오빠 사장님 하면 완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그 말은 마음이 허하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 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조성무라는 가수가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있잖아요. 예, 우리 전주 조금만 누가 좀 해줘 볼래요? 제가 한번 같이 조금만 부르겠습니다. 다 부르죠. 박자 상관없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여기까지만 부를게요. 외롭고 또 외로워.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많아서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바람이 불면 그것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 거기 쉬려고 날아온 어린 자식들이 아내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 성품적인 연약함, 상처 쓴뿌리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을 안 해요. 인식을 못 해요. 그리고 늘 이게 남 탓으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지. 맞아. 이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곳에 어떤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이런 내면이 건강해지게 되어지면 빨리 회복하게 되어져요. 상처도 빨리 일어나게 되어져요. 건강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는 다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쓴뿌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주님께서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병과 고통을 아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실패, 고통, 거절당함 이런 모든 시련들을 주님이 다 겪으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주님이 동정해 주세요.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주님이 이길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처가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인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격려해 주시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상처는 우리 암에 허하다는 것을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흔들리고 상처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빨리 일어날 수가 있고 빨리 통과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칼과 칼집이라는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게 되고 지식을 가지게 되면서 나름대로의 칼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칼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를 주변을 상하게 심는데, 칼이 좋은 반면에 칼집들이 너무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이 좋아야 되는 반면에 칼집도 좋아야 된다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칼집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좀 절제하기도 하고, 여러분, 인내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여유를 가지기도 하고, 배우는 마음을 가지려고도 하고, 이런 것이 칼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놀라운 지식들도 있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상처가 많아요. 자라오면서 보면서 이 상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칼집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칼로 말미암아 주변과 내 자신을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인식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우리 내면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칼이, 지식도 좋아요. 사람도 괜찮아요. 그런데 칼집이 준비가 잘 안 된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여유들이 없는 거예요. 내면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이것을 잘 구비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안식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내면이 건강해야지 또 연약함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이겨나갈 때 여러분, 주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가? 바리새인과 헤롯 당하니 와서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BC 63년부터 이 로마에 의해서 이 유대가 지배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만 됐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인두세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남자는 14살서부터 65세까지, 여성은 12살부터, 왜 여성은 더 일찍 내는지 모르겠어요. 65세까지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우리 식으로 하면 한 15만 원 정도 될까요? 다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금 문제는 당시에 지금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됩니다만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를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다 사단하고 연결된 단어예요. 뭐하고 연결된 단어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사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지금 시험하고 있다라는 이런 맥락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전통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반로마적인 생각이 있고 그래서 세금을 반대해요.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그 유대의 상류층이면서도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금도 잘 내겠죠. 이런 사람인데 두 그룹은 도무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룹이에요.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룹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는 이 바리새인 그룹이나 헤롯 당원 그룹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세금 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건 유대인을 반역하는 거잖아요. 동족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도록 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근데 세금 내지 마라고 예수님이 답하게 되어지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로마 군사에 의해서 이것은 반란의 어떤 그런 요인으로 이런 그 목록으로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나 저나 다 굉장히 답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로 이 질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굉장히 거룩하고 구별된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의 상류층의 이 사람들의 마음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가? 근데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렇게 고상하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가? 그것은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영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영적인 영성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보기보다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신 거예요. 이런 영성, 이런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손 잡고 남편이 막 그냥 밥상 뒤엎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뒤에 있는 어둠의 영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남편하고 상대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남편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굉장히 미웠는데 굉장히 의심이 갔는데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확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 영적인 이 존재를 우리가 밀쳐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다. 데나리온 하나 좀 가져와서 내게 보이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른 그 동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그 얼굴이 저기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묻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니까 예,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동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예. 근데 이 동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가이사 티베리우스 신성한 아우구스트의 아들 만민의 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전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을 드러내므로, 내면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그들의 논리를 깨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감림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감람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와서 사람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끝에서 여러 사람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한 여인을 막 끌고 오는 거예요. 머리채도 잡고 옷도 막 뜯겨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땅에다가 허리를 굽고 거기다 글을 쓰셨어요. 근데 학자들은 거기서 무슨 글을 쓰셨을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 사람 데리고 온 사람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씨, 강씨, 누씨, 고씨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야비한 행동을 다 쓰지 않았을까? 데리고 온 사람이 그거 보면서 내 얘기인데 뜨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굉장히 분노하고 흥분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침묵함으로 그들의 감정을 다운시키는 일들을 일단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간파하신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인 것처럼 내 바깥의 객관적인 존재로 그 여인에 대해서 고소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마음이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나 동일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알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뜨끔하잖아요. 자기도 돌아보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도 그런 음란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다 내려놓고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이 여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떠났습니다. 그들이 정죄했냐? 그들이 너를 정죄했냐? 아닙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한 여인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이미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총에 근거하여서 용서를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은 율법의 논리를 가지고, 감정과 분노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 이해관계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삶으로, 십자가의 논리로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 사람들을 깨트리고 새롭게 살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 졸업 못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어머니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의 논리 앞에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어머니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우리가 세상의 논리,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삶으로 그들의 내면을 드러내 보이시고 십자가로 한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희생과 삶의 논리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세상은 이해관계로 이것으로 와서 싸워요. 정치인들이 나빠요. 막 진영의 논리로 그냥 다 그렇게 몰아넣어요. 백성들을, 나라를 이렇게 나누는 이 나쁜 일들을 많이 해요. 이해관계, 감정,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같이 덩달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희생의 삶으로 어머니들이 보여주고 아버지들이 보여줬던 그런 삶의 논리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수평적인 이분법이 아니에요. 병행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수직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와 이런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 그 위에 있는 그 제도권, 왕, 정치인들에게 순복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상의 안전국가예요. 밤에도 여성이 밤늦게라도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경찰도 이런 제도도 법률도 일반 은총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가이사의, 세상의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지 않는 한 이 세상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병행적인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질서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이런 가르침들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서 산모가 출혈이 과하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서 수혈을 받지 않아요. 그냥 죽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나라를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징집을 거부해요. 집총을 거부해요. 옛날에 저는 손가락을 자르는 사람도 봤어요. 이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적용이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수직적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균형 감각을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고 해서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든지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기도원에 가서 산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사상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더 열심히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균형 감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이 너희들 그 데나리온 가져와 봐. 그러니까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짐승들하고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짐승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 삶을 살아나가야지, 예배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셔서 세상에 정복하고 다스리려 통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셨고 직장으로 보내셨고 이 다대포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집에 시집 어쩌다가 실패로 와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라는 말은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했어요. 두셔서 경작하고 지배하라고, 경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두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가정에, 그 직장에, 우리 교회에 오신 하나님의 그곳에 두신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볼 때 요즘 집사님 얼굴에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요즘 내한테 하는 말이거든. 불만이 많은 것 같다. 예, 사실이에요. 한번 보세요.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두신 사명과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이 감춰두신 감사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격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멘 하시죠?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에게 와, 당신 같은 남편, 물론 나쁜 놈들도 있어요. 저와 같은. 근데 한번 감격해 하면 안 되나요? 누가 잡아가나요? 사경찰서에서 잡아가나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감격해 보세요. 감사 제목을 찾아보세요. 그 나쁜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있어요. 혹시 지금 있다면, 우리 남편이 있다면 그냥 계속 악순환이 되기보다 감사 제목을 찾고 감격해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반대로 아내에 대해서도 감격해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직장에 가서 직장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또 오늘 또 이렇게 일부 예배 때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목사님 나가면서 와, 목사님 이러면 누가 잡아가나요? 예. 여러분, 교회 와서 이야, 우리 비전교회, 그러면 누가 잡아가나요? 여러분, 감사하고 두신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를 한 번만 보세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속에서 품격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것을 잘 다스려 나가면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 되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네, 여러분, 삶의 논리로, 십자가의 삶으로 세상의 그 어떤 논리들을 이겨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이 자식들이 정말 말 안 들어요. 자식 이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식을 이길 수 있는 논리는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여성분들, 자식을 이길 수 있는 논리는 말로 안 돼요. 십자가의 삶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것으로 이겨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와 목적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455장 같이 찬송